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영혼을 만드신 창조주만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조주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인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한 그 창조물 중에 최고의 작품, 최고의 사랑의 대상, 최고의 존귀한 존재로 만든 것이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생명의 실체, 인격의 주체인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주를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쓰신다는 것을, 엘로힘 하면 창조주를 가리킵니다. 창조주는 삼위일체로 one God 안에 세 분의 위가 계십니다. 성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엘로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가 나옵니다. 복수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두 번째 복수가 나옵니다. One God 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 세 번째 우리가 나오는데, One God 안에 세 분의 위가 계신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엘로힘은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창조주는 삼위일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알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육체입니다. 바디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요 생명이 한문인데 living soul을 가리킵니다. 살아있는 인격체. 육체는 물질이고 이 생명은 비물질이며, 육체는 생명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릇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뭐냐? 살아있는 혼, 즉 우리가 말하는 영혼입니다. 네페시하이라고 하는 영혼, 푸뉴마 푸스케 리빙 소울을 가리킵니다. 삼일체 하나님 엘로힘의 형상을 따라 엘로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육체가 아니에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은 스피릿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스피릿이다, 영이시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인간의 영혼 속에 넣어주어서 창조된 image of God, 이게 영혼이었어요. 영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필요로 하고요, 육체는 영혼을 담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질그릇. 신약성경에 나오지요. 육체를 질그릇과 같이 표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서에서는 텐트, 즉 영혼을 담는 그릇이자 툴, 연장이라 그 말이에요. 영혼은 육체를 필요로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육체는 보이지만 여기에는 인격이 없어요. 육체는 물질에 불과해요.
오장육부, 이목구비, 신경, 골수. 인격은 영혼에 있어요. 지식, 감정, 의지. 인텔리전트, 에모셔널, 윌. 이거는 영혼 속에 있는, 다시 말하면 혼 속에 있는 펑션이에요. 기능이에요. 지적 기능, 의지적 기능, 감정적 기능은 소울 안에, 푸시케, 혼 안에 있는 기능이에요. 엘로힘께서 계획한 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타락하기 전이니까요. 이거는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창조주께서 아포칼립시스, 계시를 통하여 비밀을 폭로하고 감춘 것이 드러내고 베일을 벗긴 홀리 바이블 성경밖에 알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성경의 절대 권위, 유일성,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이건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이요. 지난번에 잃어버린 자는 어떤 자를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문제는 트리니티, 삼일체 하나님의 엘로힘의 역사예요. 서두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듯이 삼일체 창조주 전능하신 엘로힘께서 인간의 영혼을 사랑의 대상, 최종 중요한 목적으로 천지가 창조됐어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실체, 인격의 주체인 영혼이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엘로힘께서 영혼을 창조하신 것처럼 구원 사역도 엘로힘께서만 하세요. 수천억의 천사들이 한 영혼에게 달라붙어도 이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아담의 후손인 영적으로 죽고 썩고 부패한 타락한 인간 따위가 구원을 줄 수 있느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창조주 엘로힘만이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셨고요. 오리지널신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고 파괴되고 썩고 부패되고 변질됐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전해주세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육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끝, 믿음의 결과, 믿음의 최종 목적은 육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영혼을 만드신 삼일체 엘로힘이 아니고는 죽은 영혼 상태, 영적으로 썩은 영혼 상태, 변질된 영혼 상태, 타락한 영혼 상태를 어떻게 구원시켜요? 구원은 원위치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혼을 창조한 삼일체께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삼일체가 강력하게 함께 하세요. 주도적으로 일한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성부 아버지의 절대적인 지시를 받고 있고 영혼을 창조한 분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 구원이 뭐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도 우리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삼일체께서 영혼을 창조하고 타락한 썩은 부패된 변질된 영혼은 다시 삼일체께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이고 유일한 조건을 갖고 계시고 유일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삼일체 엘로힘께서 하시는데 이 영혼을 창조하신 분은 8가지의 속성을 갖고 계셨어요. 이 속성은 피조물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 안에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자나 신분자나 능력자나 권세자가 전혀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은 첫째로 전지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엘샤다이, 전능성이 있어야 돼요. 썩어도 다시 원위치로 돌릴 수 있는 그 능력은 전능성이에요. 엘샤다이. 그 다음에 무소부재성,
천재성, 영원성, 이게 삼일체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의 그 5가지 절대적 속성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똑같습니다. 그 질적인 면에서 공의가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기오스, 홀리니스, 거룩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똑같이 갖고 계세요. 이 창조주께서 가진 8가지 속성이 있을 때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은 영혼을 만드신 창조주만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예수, 지저스. 예수 믿습니다 하는 건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의 죄에서 당신을 완전히 죄에서 빼낼 자, 건져낼 자, 구출할 자, 죄에서 해방시킬 자를 믿으세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여기서 사탄에게 사기당해요. 예수님의 중요성에 눈멀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독생자를 천국에서 내려보낼 이유가 어디 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데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게 또 비빔밥이 되고 혼합을 만들고, 이게요 막 진짜 통탄할 일이에요. 죄는 사망을 끌어들였고 죽음을 끌어들였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걸리게 됐고, 죄는 사탄의 덫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지옥불에 던져지게 돼 있는 영혼 상태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독생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낼 때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첫 번째 이 사슬을 끊어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님을 천국에서 내려보낼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아들을 내려보냈다고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 알려줘요. 눈으로 확인하겠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천국의 지성소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내려보내신 목적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첫째로 영적 죽은 자를 영적으로 살아나는 born-again, 살려내는 데 목적이 있었고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여기 제물이야. 그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을 지구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죄 해결하라고 제물로 보냈어요. 죄값을 치르고 죄에서 빼내서 프리덤, 자유를 주는 걸 말해요. 죄값을 치르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해결하느냐?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문제, 학계 문제, 이 이단 문제에서는 이건 억만분의 1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뭔가 해결해 주는 것처럼 사람을 거짓되게 속이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죄를 처리하는 제물로 보냈기 때문에 제물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제물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8가지 절대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을 가진 것 플러스 신성과 창조주와 또 완전한 인간, 인성을 갖춰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아담 밖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잉태를 통해서 죄 없는 거룩한 영혼과 죄 없는 육체가 마리아태에서 성령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면서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이후의 창조주와 참 거룩한 영혼과 육체가 결합할 수 있는 이
신비 중에 신비의 성령의 하나님의 주도적 역할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제물로 내려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죄 없는 영혼과 육체 플러스 전능하신 신성이 없이도 이게 죄 처리가 안 돼요. 죄 처리는 전지, 전능, 무소부재, 편재, 영원성에다가 완전한 거룩, 완전한 공의,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되 여기서 죄 없는 창조주의 능력과 8가지 능력과 플러스 죄 없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는 양성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비어, 소테로 구세주가 될 자격이 안 돼요. 수천억의 천사가 한 영혼에게 달라붙어서 구원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놀랍지요? 천국의 지성소에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함께 계셨고 품속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히브리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예수님 자신을 단번에 한 번에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없애려고 하는 목적으로 세상 끝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죄와 자범죄 그 덜이한 죄와 오리지널 신을 없애려 오셨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룩한 천사의 증거가 사실이에요. 100%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 수준이 아니면 안 되고 또 8가지 속성에다가 예수님의 거룩한 영혼과 육체로 성령의 잉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특단의 조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구세주 자격을 가질 자가 인간 따위로는 없어요. 이게 종교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속임 당했어요. 원래 우리 조상부터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기질이 있잖아요.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본질적 속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진짜는 거짓처럼 들리고 거짓은 참처럼 받아들이는 묘한 타락한 본질이 인간에게 있다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이게 이렇게 무섭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됐는가. 다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어. 창조주가 아니면 영혼을 만든 자가 없고 창조주가 아니면 엘로힘이 아니면 썩고 부패 죽고 변질된 영혼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이 없어. 없다니까. 왜 이걸 몰라? 왜 이걸 못 전하냐 말이야. 이 성경은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침만 받으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을 통해서 구약에 확인시켰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보내실 그 독생자에게 뒤집어 씌웠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잖아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침례를 받으시고 물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함께 했고 성자 하나님도 8가지 속성이 없이는 절대로 이 이사야 9장 6절이 완성이 안 돼요. 이사야 9장 6절 여러분 아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엘샤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땅에 잉태되는 이 양성을 성령의 하나님이 이 이사야 9장 6절을 성취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이제 탁 함께 하시면서 침례 요한에게 알려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일이야. 이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진리도 이거 꿰뚫어야 돼요. 만드신 창조주만이 망가지고 썩고 부패하고 변질된 영혼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뭐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통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오직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잖아.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한 영혼에 대한 역사가 없이는 이 구원은 불가능하다고. 이 구원이란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게 영원한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침, 또 누가 나와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구원된다는 거야. 한 영혼의 구원은 성부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또 아버지가 역사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8가지 속성에다 플러스 제물 될 수 있는 조건을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사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주도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시는데, 여기서 구원은요 중생의 시침이 나와요. 한문인데요, 중생이란 단어가 합성어예요.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팔링과 게네시아의 합성어인데 또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그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하는 born again을 가리키는 거예요. another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팔링 게네시아는 몇 가지 확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로 rebirth, 우리가 생일을 birthday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new birth, 새로운 탄생을 가리켜요. 새 탄생. 세 번째는 regeneration을 가리켜요. 네 번째는요 recreation,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리뉴얼을 가리켜요. 회복, 팔링 게네시아라고 하는 합성어,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내용이 심오해요.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가 하는 절대적 창조주의 법적 천국의 기준, 이 땅에서 거듭나는 문제, 천국에서는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의 개인 개인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땅에서는 born again, 천국에서는 book of life. 이 땅에서 거듭나게 하는 건 성령의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신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의 새 것.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그 죄인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상이라는 것을 세상이 몰라.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고, 여기 누가 나와요? 성령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난 것, 즉 born, 태어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스피릿이다 이거예요. 거듭날 때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는 new spirit. 그가 거듭나기 전에 영혼 상태와 거듭난 후의 영혼 상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삼일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만이 가능케 하는 일이야. 할렐루야죠. 이걸 세상이 몰라.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여기 누가 나와요? 성령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예외 없어 이러하니라. 여기서요 성령으로 난 사람 할 때 영어 성경에는 born of the Spirit, 성령님으로 태어난 자, 성령님으로 태어난 자, 한 번 더 born again, 천국으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난.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구원은 중생의 팔링게네시아를 통한
죄 씻음, 십자가의 사건 플러스 성령님의 워킹이 함께 역사할 때예요. 그 아버지께서도 여기에 강력하게 함께 역사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in Jesus, 예수님 안에 있는 영혼이라면 여기서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네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너의 영혼 상태는 이미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이게야. 여기서 아주 이게 대단한 문제야.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엘로힘 창조주께서 한 영혼에게 역사하시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단어가 기가 막힌 거예요. New creation. 카이노스 카인의 이 단어는 창조주가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크티스라는 것은 창조란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이 크리에이션이 나오잖아요. 이게 원문의 직역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New creation.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영원한 운명을 바꾸시는 데 있어서 한 영혼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머니 모텔에서 한 번 창조, 두 번째는 영혼만의 창조, New creation, born again을 말하는 겁니다. born again, 아노덴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resurrection, anastasis라는 부활이 있어요.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육체에 관한 거예요. 이전 것은 네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 old man, 옛사람은 지나갔다 이게. 보라, new, 카이노스 카이네, 너는 새 것이 된 거야.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는 이 사람을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new man,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이야, 새로 창조된 새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새 사람 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한 영혼에 대한 이 워킹이 얼마나 엄청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영혼을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하신 그 엘로힘께서 또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영혼에 대한 뉴 크리에이션, 카인의 크티스가 일어나서 뉴벤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쉽게 born again, 거듭나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